사사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여기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환경에 따라서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 옆에 매실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매실나무 두 그루, 살구 두 그루, 그 다음에 앵두가 바로 요 옆에 있거든요. 산에도 또 있지만 이정석 집사님이 전지를 해줬는데 예쁘게만 이렇게 해줬어요. 장로님한테 지난 토요일 날 좀 더 자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더라고. 가지가 많고 그냥 삐쭉 올라온 굵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아낌없이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르지 않으면 꽃은 많이 피어서 좋은데 열매가 아주 작아요. 열매가 작고 또 어떤 나무는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조금씩은 또 너무했다. 어느 정도만 이렇게 남겨뒀거든요. 자, 우리도 봄이 됐으니까 좀 잘라버릴 거 좀 잘라버리자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둬서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쓸데없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열매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될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주 좋은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도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사기는 바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확실한 지도자가 없이 왕정 이전에 350년 동안을 사사들이 다스린 그러한 기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영도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모세가 잘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후계자를 잘 키웠다는 것. 그래서 바톤 터치를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할 수 있었다는 것.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보이는 왕을 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죄를 범하는 거죠. 자, 배반하는 죄. 배반하는 죄, 범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에 강대 적군들을 붙여서 어떻게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시켜주는 이 네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범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겠어요. 한 번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왕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도 뭐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멸망해가는 국가를 구원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16사사, 그냥 뭐 쉽게 사사 16, 16 사사죠.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고 윗대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빼고 엘리 빼면 14명. 거기다가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있습니다. 아비라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다, 애비가 왕이다.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근데 완전히 조폭 수준이고요. 자기 이복 형제가 70명이 있는데 맷돌 갈아서 딱 맷돌로 쳐서 죽이고 내가 왕이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사사로 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도 빼면 13사사, 뭐 13사가 됐든 14사사가 됐든 16사사가 됐든 사사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걸 저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시고요.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묻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하면서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간 시절이 사사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강국들, 적대국들, 강한 나라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지 못한 그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한 몫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을 통혼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래서 더더욱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여기에 많아졌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이 득실거리고 우상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사사기 1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한 세대는 끝나고 다시 한 세대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 하면은 몇 년을 가리켜요? 30년입니다. 30년. 대개 30년. 다윗이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20세부터 60세까지 솔로몬도 한 40년. 대개 한 30년, 40년 정도 통치, 다스립니다. 모세는 80세의 사역을 시작해서 120세까지 40년 사역했습니다. 모세도. 대개 3, 40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가 30년 정도만 되면,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 제너레이션 30년. 한 세기는 몇 년입니까? 1세기는 100년입니다. 원 센츄리 100년. 그래서 100년까지를 1세기, 101년부터 200년까지 2세기,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한 세기를 살던, 한 세대를 살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한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가치관이 어디를 무엇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다가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몇 년을 살든지 몇 년 동안 자기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사람들은 행복한 너무 귀한 삶을 살고 갑니다. 길고 짧은 곳에 상관없이 말이죠. 성경은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해라, 나만 생각해라,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라.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주의자 같아요. 그러나 이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직접 다스린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고 다른 나라와 같이 보이는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은 오늘날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속 묻고 행하라, 묻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건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여쭈어 이르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물어야 됩니다. 계속.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50만 번 정도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린아이들이 묻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야 돼요. 제 손자가 오면 할아버지 이거 뭐야? 이건 왜 그래?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한번 알려주면 집중을 합니다. 저는 그 손자가 찬송하는 거 보고, 야, 저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구나. 집중해서.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데 3살이잖아요 이제. 참 배울 게 있더라고요. 집중해서 부르는 거예요. 1절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시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찬성. 힘차게 쉽게 하자 그냥. 우물우물 하지 말고. 영원히 못 읽은 찬송, 영원히 못 읽은 성경, 영원히 하지 못할 설교. 기용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하자. 끝나면 그만인데 또 생이 있지 않은 건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거 요즘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고 뭐고. 오늘도 어떤 분 만났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거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륜하고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그랬거든요. 하와가 그랬거든요.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그 믿음, 이게 변치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 따라서, 시류 따라서 바뀐다면 그 문제가 큰 겁니다. 산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 따라가는 놈은 어떤 놈이다? 죽은 놈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놈은 반드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요, 산 골짜기로 해가지고 폭포까지 올라갑니다. 폭포 10m, 15m, 20m를 점프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올라가죠. 무슨 힘으로 그 10m 넘는 걸 점프를 하겠어요?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신앙은 계속 올라가는 신앙이라 해야지, 합리화시키고 내리막을 걷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바로 그런 것의 연속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이 아직도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다 내쫓지 못하고. 대표적인 게 저 기브온 거민이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좀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시위 족속 중에서.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대표적인 이 세 부족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사실 요셉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이건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막 나가면 안 돼요. 완전 무장 다 하고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절 갑니다. 11절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그래서 갈렙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됩니다. 사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입니다. 이 갈렙이 이미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를 도와가며 여호수아의 그러한 짐을 많이 덜어준 사람이죠. 거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온 사람인데, 한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고 한 사람은 조력자, 그를 도와주는 위치에서 있었죠. 갈렙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할 때부터 온니엘이 갈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고 사위를 삼게 됩니다.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에게 속한 그러한 지파들이지요.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거민 가나안 족속들과 그 연을 맺지 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3절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제 저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리라. 가시 얼마나 아파요. 손끝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요. 그런데 이게 여기저기서 찔러온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대가가 바로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족속들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다 섬멸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이후에는 그럼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좀 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전하라고. 근데 그럴 새도 없었을 것 같아. 가만히 보면 뭐 적들 쳐부수고 땅 점령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레위 지파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레위 지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목회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을 죽어갑니다. 저는 그럽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죽습니다. 육신은 살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육신이 산다고 사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영적인 삶이 부요해지고 윤택해지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삶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요 다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아서 가시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섭섭했으면 그러실까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 24장 29절에도 여호수아가
죽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세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전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통한 교육이 안 된 거죠. 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국사가 선택 과목이었어요. 지금 다 필수죠. 국사도 모르고 다른 걸 아무리 세계사를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12번 바뀌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재물의 유산, 변변한 재물의 유산은 못 물려줘도 변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그것이 바로 장래를 위한, 후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있는 유산이 됩니다. 이거 못한 사람들은 내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유산 물려줬다고 고맙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나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커지면은요, 재산 딱딱 세이고 있습니다. 저건 누구 거 다 머리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안 주면 섭섭하다 그래요.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 보세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다 포기했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일도 지게 다 포기하고 모든 것 주님 우선으로.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사람도 없고요,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전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근데 갖다가 이게 신앙이 우선, 하나님이 우선, 믿음의 우선이 우선이라는 이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꾸만 갖다가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기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기르고 싶으는 거예요. 기르고 싶어. 그래서 어디에 나와도 야생화냐 방목하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온실에서 길러보세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 다 죽습니다. 그거는 못 살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은요, 광야에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 물려주지 못하면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요,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보이는 신, 보이는 우상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11절 벌써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농경신인데요. 남자를 가리켜서 바알신이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그들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도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바알, 아스다롯 농경신입니다. 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괴롭지 않죠. 이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당한 고통 나도 당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내가 한몫 거둘 수 있다는데 왜 힘들고 왜 어려워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 있던 십자가를 뒤로 싹 넘겨놓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말 되네요. 여러분, 내 몫에 패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요 아주 무거울 수도 있고요 가벼울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미리 저 출애굽기 20장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율법으로 해서 주셨잖아요. 아예 돌판으로 새겨서 만들어서 언약궤에다가 보관까지 시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10계명 1, 2계명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그건데 앞장서서 이것을 범하고 있단 말이죠. 14절 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게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비참합니다. 18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인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다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최종 시험은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이 뭘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해야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최종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서 계속 다루어 보시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면서.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3장입니다. 3장 4절 거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광야에서와 같이 불순종하는지, 또 우상을 섬기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은 5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가나안 원주민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통혼을 한 거예요.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면서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통혼한 것까지도 봐줄만 하지만 며느리가 데리고 온 신을 섬기고 또 이제 시집을 출가를 보면 딸이 또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본가도 처가도 다 이제 우상단지가 판을 이루게 된 거죠. 이때 사사를 보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신전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오늘날 현대판 우상은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물질인가? 우상입니다. 자녀인가? 우상입니다. 명예? 우상입니다. 권력?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가느냐? 돈 버는 데가 있느냐? 출세 성공한 데가 있느냐? 너는 나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주님께 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 네 생명 누구 거냐? 네가 산다고 네 거냐? 내가 준 건데 그건 내 거다. 영락교회 본당 오른편에 들어가다가 보면 김응락 장로 순교리가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쳐내려올 때 다 피신시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남해에 가면 남해교회 앞에도 거기 장로님 순교의 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목사는 계속 바뀝니다. 청년들은 가야 돼. 장로님은 계속 이게 뼈를 묻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델로, 모범으로 멋있게 리더자가 돼서 가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순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계속 바뀝니다. 안 바뀌려고 해도 정년이 되면 다 물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계속 남아서 교회 기둥이 되고 기둥 중에 기둥이 되고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예. 중직자들이 기둥이라면 장로님들은 기둥 중에 기둥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과 훌과 같이 든든히 교회를 되게 하고 목회자를 되게 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멋있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현재 장로님들도 물론이고 아니와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은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장로님 불러서 이게 장로님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겠다.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각오와 순교 정신이 없이는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평범하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코로나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뭐 무서워요? 전염병이 하나인데. 공산당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일제 치하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은데 전염병이 뭐가 무서운데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뜻은 의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말로만.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 재산 다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땅 문서 갖다 놓고 얘기해. 땅 문서 갖다 놓고. 집 문서 갖다 놓고 얘기하자고. 한 사람도 드린 사람 없습니다. 말뿐이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그런 사람 한 번도 드리는 거 못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게요. 가짜입니다. 다 가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지. 진짜한 사람은 땅 문서 갖다 놓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럼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행함이 있어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뜻을 다하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온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이러한 사사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사사로 쓰임을 받는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박수 술객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이 우위를 점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얘기를 해야 돼. 주님의 얘기. 이게 기도하면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이요. 내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니까 그렇던데요. 성령은 같은 한 성령이에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가 사용을,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어렵습니다.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리더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도들을 컨트롤해 갈 수 있습니다. 리더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다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그 다음에 사사가 삼갈이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사용한 사사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성령께 붙잡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로 가시를 두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가시를 두고 하나님 또한 이것저것 시험하십니다. 잘 통과하게 하시고 주께 묻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